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축복. 시작. 예수님 탄생의 축복. 자,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대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축제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 되었기에 죄의 유전자를 이 죄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뭐냐? 눈물이고 한숨이요, 슬픔이고 저주고 질병이고 실패고 사망이고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이 생기느냐? 왜 우리들이 살면서 평안해야 될 터인데 싸우게 되느냐? 왜 질병에 시달려야 되느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실패하게 되느냐?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냐?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이 인류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그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목적은
고통받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조그만 섬입니다. 하와이는 조그만 섬인데 이 섬에는 한센인들이 살아요. 나병 환자들이 삽니다. 한센인들이. 그래서 저주받은 땅, 진짜 아름다운 땅인데 한센인들이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 그래서 이때에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신부님인데 원래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신으로 이 몰로카이에 들어갔어요. 몰로카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시도를 하는데 전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한센인들이 하는 말, 너도 당신도 우리같이 나병에 걸리면 세상을 원망하고 살 것이다.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엔이 나도 한센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세요. 한센병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 다미엔은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한센인들에게 갔어요. 자, 이거 보게 되면 이 사진은 정상적인 사진. 여기 나중에는 이 한센병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사진.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한센병에 걸려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미엔 선교사는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한센병에 걸려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미엔처럼 건강한 사람이 한센병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탄생은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문화로만 즐기고 흥청대는 날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시작.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탄의 손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류는, 우리들은 눈물이 있고요, 한숨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한 이 땅 위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고, 이 세계 지구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요,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서로 이게 헐뜯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평안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에 왜 평안이 없느냐, 왜 행복이 없느냐, 바로 그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실패하니까, 모든 일이 직장이라든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니까 물질에 쪼들리고, 또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려서 병들어서 헤매고 다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지배를 하게 되면 일은 돼, 일은 벌려져. 그런데 크레임 걸려, 계약 해지되고, 직원들 말썽 피우고, 일은 땀 흘려서 엄청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수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항상 냉랭한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평안이 없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지옥이죠. 물질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질은 마음이 평안할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물질 10억을 갖다 주면, 모두 100억을 갖다 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쓸 줄도 못하는 거죠. 1988년에, 지금부터 30년 전, 32년 전이죠. 그러니까 성폭력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1988년에 3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20년을 살다가 가석방 되어가지고 풀려났는데, 윤석열 씨, 요즘 TV에 나오는, 세상에 어린 22살에 감옥살이를 시작합니다. 22살? 22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대학 1, 2년 다닐 정도로 그런 아이가. 살인죄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살인도 아니고 성폭력 살인,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를 성폭력해서 죽였다 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20년, 30년 선고받았는데 20년 동안을 해요. 그리고 가석방 되어서 풀려나기는 풀려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세상에 22살이면 진짜 사팔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니까 40이 넘어가 버린 거죠. 인생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배상금 17억을 받았지 않냐? 17억 6천 받았습니다. 17억 6천을 받았는데 기자가 그래도 배상금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 하는 말, 그 기자에게 되묻습니다.
20억 줄 테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해보실래요? 그냥 감옥살이도 아니고 여러분 정치범으로 또는 어떤 경제범으로 감옥살이를 한다면 교도소 생활한다면 할만하게도 하겠네 여러분. 그런데 억울하게 그것도 성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감옥살이를 20년 동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17억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 다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요, 맛있는 음식도, 비싼 옷도 마음이 편안할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필요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 그런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음이 평안할 때 맛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도 브랜드 옷도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그럴 때 그게 빛이 나는 것이지, 마음이 바늘방석에 앉아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좋은 옷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사업의 번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받을 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 왜 다시 재림하시느냐? 셋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불에 넣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겠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한번 보여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으니.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된다. 주님은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매년마다 찾아옵니다. 지금은 성탄을 맞아서 사람들이 좀 들뜬 기분, 연말이고 그러니까 들뜬 기분이 있지만은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재림하시면 믿는 자와 불신자들을 구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재림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축하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재림의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